일당의 대반역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거하세의 선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자, 그래서 대반역 사건이 광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레위 자손 고라와 루벤 자손 다단, 아비람, 온, 그 다음에 이들이 또 250명을 규합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유명한 자, 이름이 있는 유명한 자, 유명한 지휘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휘관, 지도자들 250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들을 규합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주에 토라 포션에 이어지게 됐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 일당은 그것이 마치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온 것처럼 이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자,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로서 해막 봉사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해막에서 봉사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는 자신의 위치나 역할, 자신의 부르심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동조자들을 그래서 규합해서 대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에게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불평불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고라가 이 반역을 일으킨 동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론에 대한 시기심입니다. 아론에 대한 시기 질투예요. 그래서 모든 레위 자손은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은 대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레위 자손들, 성막의 해막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것 같은 모든 레위 자손들, 그들도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레위 자손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자기는 이제 아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모세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의 지시, 모세가 받은 계시가 가짜라는 것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중심 동기는 아론에 대한 시기심이에요. 아론에 대한 시기심. 자기는 해막에서 허드렛 일만 하는 것 같은데 아론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은 옷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여러분 왕과 같은 어떤 광채를 발휘하면서 이렇게 해막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이런 무시무시한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루벤 자손 지도자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 250명이나 가담하게 된 대규모 반역 사건입니다. 대규모 반역 사건. 좀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다수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아멘. 250명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250명이 들고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입니다. 킹덤. 왕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대로 통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리더십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수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왕은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민주주의화 됐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신봉합니다. 그 민주주의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다수결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의견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거기에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는 그가 세우신 리더십에 의해서 영적 권위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0명이나 그 앞에 가지고 들고 일어나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겁먹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겁을 안 먹기 때문에 저도 겁을 안 먹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겁이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특별히 탈무드에는 두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명의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명의 여자 때문에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고라의 아내와 온의 아내입니다. 집을 허무는 자와 집을 세우는 자의 전형으로 등장합니다. 집을 허무는 자, 집을 세우는 자. 누가 집을 허무느냐? 아내가 집을 허물 수 있다. 누가 집을 세우느냐? 아내가 집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탈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탈무드에 보면 고라의 반역이 그의 아내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이 그의 아내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고라의 아내는 누굽니까? 레위인의 아내입니다. 레위인의 아내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론의 아내는 제사장의 아내예요. 대제사장의 아내. 그래서 제사장들의 아내와 자기 자신을 비교한 것입니다. 여자들이 종종 이런 일을 하죠. 그렇죠? 제사장의 아내가 아니라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레위인의 아내인 자기 자신의 신세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의 집에 다니면서 꼭 잡담하고 여러분 험담하고 한담하고 이런 일을 굉장히 잘하는 이들이 여자들이죠. 여자들만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고라의 아내는 자기가 레위인의 아내인 것에 대한 불만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아내를 보니까 또 아론의 아내를 보니까 굉장히 귀부인 같아요. 대접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심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고라를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고라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라 아내가 고라에게 계속해서 참소를 합니다. 라쇼나를 합니다. 모세가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모세가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자기 형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 조카들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처들매와 페루마를 다 그들이 차지하게 만들었다.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에게 참소를 일삼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고라에게 집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레위 자손들은 몸의 털을 다 밀게 만들고 레위 자손들은 처음에 몸의 털을 다 밀게 만들었죠. 몸의 털을 다 밀게 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가지고 회막에 허드렛 일꾼으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라션 하라를 내뱉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몰골을 보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고라는 대머리란 뜻이에요. 코라크란 말은 대머리란 뜻입니다.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털도 밀어버리고 당신의 그 꼬락서니를 보세요. 얼마나 볼꼴사나운가. 그러면서 이 고라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들을 부추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라가 이제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에 집에 돌아온 고라를 향해서 모세의 가르침과 결정들을 조롱합니다.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하던가요? 뭐라고 하던가요? 모세께서 옷단술에 청색끈을 달라고 하셨어? 옷단술에 청색끈을 달라고요? 그럼 옷 전체가 청색이면 어쩌라고요? 이러면서 모세의 가르침과 결정들을 조롱하고 아주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모세에 대한 고라의 충성심을 계속해서 허물었어요. 이것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고라로 하여금 모세에 대한 반역, 모세를 거역하도록 조장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고라가 이제 모세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고라는 그것이 자기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기 아내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계속해서 심어 넣어준 것입니다. 자기 안에 심어 넣어준 것이에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내 안에 스며들어온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반역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참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그럴싸한 일이고 또한 굉장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온의 아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온. 자, 레위 자손, 르우벤 자손 온은 처음에는 반역자의 무리에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온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삼켜버린 무리에도 온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도중에 이 온은 반역 패당에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가담했다가 나중에는 돌이키고 반역 패당에서 빠져가지고 살아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유대 현인들 역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탈무드에 온의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온의 아내 때문에 온이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온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왜 이 레위 자손들이 가담하려고 하나요? 그들과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당신은 모세의 제자잖아요. 고라가 모세를 몰아낸다 한들 당신은 고라의 제자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영모에 가담하지 말도록, 영모에 함께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벌써 나는 서약을 해버렸어. 맹세를 해버렸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 온의 아내가. 이미 반역을 맹세했다는 남편 온에게 이제 거사가 있게 되는 전날, 그 전날 푸짐한 저녁 식사와 포도주를 잔뜩 먹입니다. 잔뜩 먹이고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자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오늘 데리러 이제 그 영모에 가담한 무리들이, 반역자들이 데리러 왔을 때 이제 출입문에 막아서 가지고 지금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잠에 빠져가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온은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 맹세를 깨뜨리지도 않고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반역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지혜죠. 굉장히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내로 말미암아 집안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래 허물어지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 집안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미련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허물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유대 현인들은 아내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에서 고라와 나머지 일당이 반역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온은 처음에는 가담했으나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것을 보면서 이들은 아내의 역할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했어요.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내가 뒤에서 부추겨서 결국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한편으로 온의 아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결국 살아남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또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교훈했던 것입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집을 세우는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붙잡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이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을 좀 보십시다. 이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웃을. 자, 반역패당은 레위 자손 고라 일당과 르벤 자손으로 구성이 됩니다. 레위 자손은 이해가 됩니다. 회막에서 자기들이 허드렛 일만 하는 것 같으니까 고라 일당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르벤 자손이 여기에 왜 끼어들었습니까? 어떻게 르벤 자손이 이 반역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왜 르벤 자손이 반역에 가담하게 되었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고라의 진영과 르벤 진영이 이웃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촌이었다. 가까이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광야의 진영을 보시면은 회막의 왼쪽 남쪽에 고핫 자손의 진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라 일당이 그들의 텐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르벤 자손의 텐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에요. 이웃 사촌. 가깝다 보니까 늘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반역의 스피릿이 르벤 자손에게 전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조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르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 고라 일당의 반역적인 사상에 물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르벤 자손에게도 물론 쓴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쓴마음이었습니까? 서열상 자기들이 야곱의 장자였지만은 지금 누가 장자 역할을 차지했습니까? 유다 지파가. 그렇죠? 유다 지파가 지금 동쪽 해 뜨는 곳에서 지금 장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행진할 때도 누가 앞장섭니까?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행진합니다.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유다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역대상은 유다 지파, 유다가 야곱의 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장자 역할을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르벤 자손에게는 쓴마음이 있습니다. 쓴마음. 여러분 안에 쓴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억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들을 건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호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부추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라 일당입니다. 고라 일당이 그것들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르벤 자손의 쓴마음. 당신들이 장자인데 지금 모세가 아론이 내린 결정을 보세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가 지금 동쪽에 진을 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행진할 때도 맨 앞장서서 행진하게 만들고 당신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참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추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쓴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없기를 바랍니다. 억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이 없어버리면 사단이 우리를 부추길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 안에 쓴마음이 문제예요. 늘 우리 안에 잘못된 꼬인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서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잡아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이 우리 자신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와 함께 늘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사상과 그의 성향과 그의 상처와 그의 쓴마음과 그의 불평불만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인 줄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제했던 가까이 했던 그 사람이 내 속에 집어넣어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집어넣어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 불신앙의 사람들과 교제해 보십시오. 그의 불신앙이 우리 안에 그대로 스며들어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늘 비방하고 참소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곁에 늘 가까이 가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가면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망가뜨립니다. 나를 망가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교제할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교제하지 마세요. 아무하고나 여러분 가까이 머물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교제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이들과 교제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사랑하는 이들과 교제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이들과 교제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늘 칭찬하고 늘 밝은 사람들,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자, 먼저 16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권위자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권위의 자리를 취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안 하려고 그랬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나를 보내려고 합니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게 모세의 아이디어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죠? 모세와 아론의 권위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저도 목사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하셨어요. 여러분, 권위는 오늘날 사람들이 특히 힘들어하고 또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모든 차원의 권위를 계속해서 파괴해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한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한 상처들을 가지고 계시죠? 아버지에 대한 상처, 부모님에 대한 상처, 학교에서 선생님에 대한 상처, 목회자에 대한 상처, 권위에 대한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권위 자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성적표를 선생님이 다 그냥 적어가지고 책상에 놔두고 덮어두고 갔는데 아이들이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다 그걸 봤어요. 저도 궁금해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적표가 이따만한 종이가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누가 이걸 봤어? 그 나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제가 반장이었는데 그래서 다 들통이 났어요. 애들이 이걸 다 보고 그 다음에 저까지 보고 그랬다고 반장이 그걸 안 말리고 같이 봐? 그러면서 정말 죽살나게 맞았어요.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절대로 반장을 안 하겠다. 가지고 뭐 반장, 부반장 무슨 뭐 이런 거는 막 그냥 아주 극구 거부하고 싫어했어요.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반장을 하면 이렇게 두들겨 맞는구나. 반장을 하면 이렇게 두들겨 맞는구나. 지가 잘못한 거 모르고, 그쵸? 이게 상처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 잘못된 상처가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위에 대해서 상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권위에 대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종적인 권위자세요. 권위의 출처는, 모든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최종적인 권위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차원의 권위를 세우셔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권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복종하라.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위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대원리입니다.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우리는 복종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위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할 것이다. 따라서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차원의 권위자에게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권위자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을 때에는 순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서 헷갈린다, 사람들이. 내 위에 있는 권위자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나한테 뭔가를 지시하고 뭔가를 시켜요. 그러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남편이 내일부터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순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최종적인 권위자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권위를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세워두신 거예요. 근데 중간에 권위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뭔가 결정을 내리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다가 드러내고 반역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불순종해야 돼요. 아멘? 복종하는 태도는 보여줘야 돼. 복종하는 태도는 보여주되 불순종해야 돼요. 자, 이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 국회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자,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은 권위자입니다. 대한민국에.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법을 땅땅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이들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결정을 따르라. 그럼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고 폭동을 일으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불순종해야 돼, 그런 경우.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모든 차원의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위의 목적은 억압하고 착취하고 군림하고 지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권위자들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군림하고 지배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권위의 목적은 살리고 보호하고 지키고 섬기고 축복하고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각 가정의 아버지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애들 두들겨 패라고? 애들 두들겨 패고 술 먹고 와가지고 맨날 꼬장 부리고 아이들 괴롭히라고?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아버지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아이들을 축복하라고 세운 겁니다.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라고 아버지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권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잘 살리고 보호하고 그리고 지키고 섬기고 축복하고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우기 위해서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권위에는 그래서 힘이 동반됩니다. 아버지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위에는 힘이 동반되는데 그 힘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섬기고 축복하게 됩니다. 답시다. 힘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힘은 보호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완력이 있죠? 그렇죠? 남자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밤중에 지나가는 아녀자들을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강간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남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완력과 힘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힘없는 여성들을 보호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권위자들에게 힘이 있어요. 대통령에게도 힘이 있고 아버지에게도 힘이 있고 여러분 목사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다. 그리고 선생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잘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선생이 학생들을, 목사가 성도들을, 대통령이 국민들을 잘 섬기라고, 그리고 살리라고, 그리고 축복하라고, 그리고 보호하고 지키도록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위는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뜯어먹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세상 권세자들은 그런 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그런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권위가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지배하고 또 착취하고 뒤에서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권위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왜?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내가 세웠습니까? 내가 세웠으면 내가 심판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위가 왜곡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권위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권위를 사용해야 되고요.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은 권위에 순복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따라서 권위를 세우기 원합니다. 권위를 세우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권위가 올바로 서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권위가 올바로 서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위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보아야 됩니다. 단순히 모세를 보면 안 됩니다.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람의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권위가 왜곡되거나 파괴되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 전체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보호의 커버링이에요. 보호의 커버링이 제거됐기 때문에 권위가 왜곡되거나 파괴되면 공동체 전체가 혼란에 빠져요. 구성원 전체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가 되면 여러분 아내와 자녀들이 온통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을 당하게 돼요. 바로 서야 됩니다. 권위자들이여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이여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편들이여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권위가 왜곡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역의 영은 권위를 무너뜨리는 영입니다. 반역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역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머니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은 즉각에서 순종하는 법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머니의 말에, 엄마의 말에 토를 달고 여러분 땡깡을 부리고 듣지 않으면 아버지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반역의 영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반역의 영이 여러분 바람처럼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다 권위를 무너뜨려요. 정치인들부터 대통령을 공격하고 학생들과 다른 사람들은 선생의 권위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혼돈의 광풍 속에 시달리는 거예요. 권위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반역의 영을 몰아내야 됩니다. 반역의 영은 사단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장로는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영적 리더를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는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영적 리더에 대한 참소, 고발 그런 말들은 듣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듣지도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아예 그냥 받지도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흐름에 휩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인터넷 신문이. 뉴스 엔조이, 교회 무너뜨리기 혈안이 되어 있고 목회자 무너뜨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좌파 매체예요. 그런 기사들은 읽지도 마세요. 읽지도 마시고 귀 기울이지도 마시고 뉴스 엔조이가 무슨 엔조이입니까? 엔조이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고발들은 명백한 두세 증인의 증언이 없으면 받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단이 노리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리더들을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풍지박산납니다. 그래서 풍지박산난 교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장로들을 충동질하고 그리고 안수집사들 충동질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파당을 짓게 만듭니다. 분열되게 만들고 그래서 목사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교회가 두동강 나고 세동강 나고 쪼개지고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밥이에요. 그 상처는 치유하기 힘들어요. 우리 제자공동체 교회는 권위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라를 지키는 여러분은 권위를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토라를 준행한다면서 권위를 멸시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가까이 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참된 리더들의 특징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괴롭혀 보세요. 저를 한번 괴롭혀 보세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끙끙 앓고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설교 준비를 못 해버리고 그러면 모든 게 엉망진창 돼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만인 제사장론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만인 제사장론을 외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자, 1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온 회중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이거예요. 온 회중이 다 거룩하다. 이게 고라의 주장입니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다. 오늘날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론을 들고 나옵니다. 목회자들을 대적하고 목사들의 권위를 부정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고라의 말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고라의 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다 거룩하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너희만 특별히 거룩하지 않다. 모세와 아론 너희만 특별한 어떤 지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신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거역했습니다.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다. 맞는 말 같죠? 자, 오늘날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약의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사제의 계급이 필요 없고 목사, 전도사 등의 영적 권위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또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8절이에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를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지금 이 교계에 기독교계에 어떤 이제 단체가 있냐면 기성교회를 부정을 해요. 기성교단을 다 부정하고 목사, 전도사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다 형제로 불러요. 형제로 부르고 이제 형제단이라고 해요. 형제단. 그래서 형제님 그러면서 설교도 돌아가면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들은 극단적으로 목사를 부정합니다. 극단적으로 목사를 부정하고 싫어하고 마치 목사가 이게 어떤 하이어라키를 어떤 계급, 사제의 계급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어떤 계층 구조가 아닙니다. 계급 구조가 아닙니다. 가톨릭은 물론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가톨릭은 잘못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리더십은 여러분 계급 구조가 아니고 계층 구조가 아니고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집안에 여러분 권위도 부정해야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우리 다 형제야. 우리 다 형제야. 왜 당신이 아버지야? 기분 나쁘게. 왜 아버지가 나를 맨날 가르치려고? 우리 돌아가면서 가르치자. 우리 돌아가면서 좀 가르치고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우리 집안에서 예배 드릴 때 좀 그렇게 하자. 열민이가 일어나가지고 선전사님들 그러면 이건 완전 기가 막힐 노릇이 되겠죠?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목사에 대한 적대감들을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목사에 대한 목사제도에 대한 적대감들을 표현한 여기서 이게 어디서 온 것일까요? 상처에서 비롯된 거예요. 과거에 그들이 받았던 상처,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이 쓴마음으로 남아있어가지고 전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고라가 지금 우리 다 거룩해. 온 회중이 거룩하고 하나님 온 회중과 함께 계시는데 모세와 아론 왜 당신이 회중들 위해 스스로 높이는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위에 스스로 높였습니까? 천년만의 말씀이죠.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승하더라 그랬어요. 모세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늘 겸손하고 온유했던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고라는 지금 모세와 아론을 특권층으로 생각을 하고 계급 구조로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회중 위에 스스로 높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평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은 다 거룩하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 열방 가운데서 뽑아내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은 다 거룩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회중 내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된 영적인 지도자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까지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은 거룩합니다. 온 회중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섬기라고, 거룩한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온 이스라엘의 권위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형제단들이 주장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다 형제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 교회의 장로와 감독, 목사 등등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영적 지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각 지역교회에 장로를 세웠습니다. 감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크레테 섬인가요? 가가지고 또 장로와 감독들을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다 형제라면 장로와 감독은 뭐하러 세웁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야. 우리는 다 형제야. 그냥 우리는 형제로 부르고 그냥 설교도 돌아가면서 하고 그냥 평등하게 있어야 돼. 이런 식의 사고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왜 장로를 세우냐고요. 왜 감독을 세우냐고요. 그런 사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다 형제이고 우리는 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장로들과 감독들과 또 목사와 사도와 선지자와 여러분 그런 직분자들을 권위자들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하라고? 지배하라고? 아니에요. 섬기라고 세우신 거예요. 섬기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영적 권위에 대해서 가졌던 모든 잘못된 사고들, 모든 상처들, 모든 왜곡된 사상들,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권위는, 모든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때 그 모든 혜택과 유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꼬인 태도를 그냥 계속 가지고 계셔보세요. 누가 손해인가? 한번 가지고 계셔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권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억한 감정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셔보세요. 그래서 계속 한번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원색적으로 말해서 지만손해입니다. 진짜 지만손해. 이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인 모세 그리고 중보자 아론의 필요성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인이 필요 없어. 그리고 중보자로서 아론도 필요 없어. 왜? 우리가 다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우리가 직접 향로를 들고 성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그래서 모세도 필요 없고 아론도 필요 없어. 모세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그럴싸하죠? 회중이 다 거룩하다는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인 모세도 필요 없고 회중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인 아론의 역할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도에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해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고라의 주장과 오늘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해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오늘날 형제단에 속한 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설교를 독점한대요. 목사가 설교를 독점하고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설교를 독점하겠습니까? 설교 좀 해보시겠습니까? 토라 테칭 좀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이게 무슨 좋은 거라고 독점하고 그러면서 막 성도들 지배하는 것처럼 목사가 정말 웃기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라 이야기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대변자 모세와 중보자 아론은 하나님께서 직접 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고 아론의 중보적인 사역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아론 대제사장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 온 이스라엘이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분은. 또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와를 통해야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또 아론을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으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너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여러분 뭘 부정한 줄 아십니까? 유대교가 뭐라고 주장한 줄 아세요? 모든 유대인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대요. 모든 유대인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함 받기 위해서 대속자나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를 부정합니다. 이들이. 예수와를 부정하고 또 반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모든 유대인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가지고 제사함 받는데, 회개기도 하면서 제사함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대속적인 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주장과 똑같아요? 고라의 주장과 똑같아요. 고라의 주장과. 이런 주장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모세가 필요합니다. 아론이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모세를 인정하고 모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토라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를 결국 거부하는 것은 토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모세를 거부하는 것은 토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고라가 지금 모세를 거부하고 있어요. 고라가 지금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고 모세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라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16장 3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를 거부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들은 모든 계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들은 모든 계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께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모세의 모든 토라를, 모세의 모든 계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부하는 것은 모세의 모든 토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고라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모세의 인간적인 욕심으로부터 난 것이다. 모세의 지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받은 계시, 그의 토라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라교회입니다. 고라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고라교회. 고라교회는 고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250여 명의 무리들로 구성된 반모세적, 반토라적 회중입니다. 고라를 따르는 회중. 그래서 저는 고라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고라교회. 이것이 후대의 모세의 권위와 그의 토라를 부정하는 모든 교회의 선구자가 됩니다. 고라교회. 고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고라가 최종 지도자예요. 고라가 리더예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250명의 회중들. 그들은 반모세적이고 반토라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라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라교회에 속한 분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모세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독교는 지금 2000년 가까이 반토라적인 색채를 보여왔습니다. 토라를 반대해왔어요. 첫 번째로 토라의 계시성을 부정해왔습니다. 율법의 계시성. 2세기 초부터 모세의 토라를 왜곡하고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됐고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완성해버렸다.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도록 다 완성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멍이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토라의 계시성을 부정해 왔습니다. 이것이 반토라적인 기독교예요. 두 번째로 기독교가 모세의 신적인 권위를 부정해 왔습니다. 모든 선지자 위의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의 아버지예요. 모세는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모세의 특별한 위치를 부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별거 아니에요. 모세의 역할은 별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의 토라를 기독교는 거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에 달려있으니까 그냥 달고 다닐 뿐이지 무게만 더할 뿐이에요. 무거울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는 읽지도 않고 그리고 구약성경은 잘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성경은 로마서, 좋아하는 성경은 요한복음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직도 부정을 하죠. 예수와의 대제사장직으로 말미암아 아론 제사장직이 끝났다. 예수와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론의 제사장직을 대체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회는 모세 교회였을까요? 고라 교회였을까요? 고라 교회에 가까웠습니다. 고라의 주장을 따라왔습니다. 고라의 주장이 그대로 먹혀 들어갔어요. 고라의 주장과 일맥상통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많은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암흑 가운데 여러분 정말 타락하고 부패한 세월들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자, 고라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이 반역이 초래가 되었습니다.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고라가 아론을 시기했습니다. 대제사장을 시기했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결국 이 반역이 초래가 됐습니다. 반역의 동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론 제사장직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읽을 것이 뭡니까? 감사와 만족입니다. 감사하는 태도, 그 다음에 만족하는 태도입니다. 내게 주신 부르심,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와 그리고 나의 역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레위 자손으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고라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이가 알았어야 됩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해서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왕궁입니다. 왕궁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겠느냐?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의 일들은 귀해 보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하찮게 여겨서 시기질투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 교회도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해 왔습니다. 유대인의 언약적인 축복과 유업에 대한
시기 질투심으로 인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이 이방인 교회로 대체되었다.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요. 시기 질투 때문에. 모든 저주는 그래서 유대인이 받고 모든 축복은 이방인 교회가 받는다라고 땅땅땅 해석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저주는 유대인에게 내렸어요. 유대인에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모든 언약적인 축복, 그 다음에 유업,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 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인 이방인 교회가 다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이방인 교회의 시기와 질투심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고 유대적인 절기가 부활절 성탄절로 바뀌고 율법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아론 제사장직이 예수와의 대제사장직으로 대체되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적인 모든 것들은 다 폐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절기를 주시고 새로운 무슨 안식일을 주신 것처럼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언약적인 유업과 축복을 이방인 교회에게 다 부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근간에 시기와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라처럼 시기와 질투심.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부르심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2절 13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에브라임은 이방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에브라임의 질투가 마지막에는 없어질 것이다. 에브라임의 시기 질투가 마지막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여러분 조상들의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면은 그래서 두 집을 하나 되게 하면은 이제 에브라임의 질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에브라임의 질투가 사라지게 될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은 더 이상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유대인 공동체가 이방인 교회들을 또 많이 괴롭게 한 내용도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질투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유다의 유업과 축복에 대한 질투심입니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게 될 유업과 축복에 대한 질투심이에요. 자, 이방인 기독교는 열등감을 가져왔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인 유대인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져왔는데 무엇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의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방인에 불과하다.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이방인에 불과하다. 이방인 의식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방인이라면 언약 백성에게 약속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유업이 없습니다. 답사 이방인에게는 유업이 없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유업이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유업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심이 발동돼가지고 여러분, 이방인의 의식들은 버리지 않은 채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그냥 도둑질하려고 했던 거예요. 강탈해 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십니까? 자, 성경적인 진리를 봅시다. 성경적인 진리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인 유대인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지금 열방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란과 이라크와 아이시스 이런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쏟아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와의 제자들은 모두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합법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답사,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도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임바 되었다면 유대인들을 질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유업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의 유업, 메시아 왕국을 함께 물려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묶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그 비진리에 의해서 여러분 속박을 당하고 묶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나도 자유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답시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접붙임바 되었습니다. 우리도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과 함께 우리도 유업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을 유업이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땅. 유업은 땅을 말해요. 우리가 유대인과 함께 땅을 상속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함께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니까요. 아멘? 땅 투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땅 투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나그네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고 우리가 장차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여러분 그 유업을 유대인들과 함께 우리가 물려받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200% 확신합니다. 200%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100%를 넘어가지고 200%가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 가지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그건 우리 난리칠 필요 없어요. 내 땅도 거기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할까요? 당신 땅도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라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예수와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권위자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라의 장막에서 떠나라. 고라의 장막에서 떠나라. 아까 나온 표현으로 얘기할까요? 고라 교회에서 떠나라. 우리는 고라 교회에서 떠나야 됩니다. 고라의 장막에서 떠나야 됩니다. 아멘. 고라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 장막에서 떠나야 됩니다. 고라의 장막에 여전히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고라의 장막에서 떠날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16장 24절 시작.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떠나라고 말씀하니 왜? 이거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 뭡니까? 고라의 장막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고라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고라의 교훈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아무도 필요 없어. 우리 회중은 다 거룩해. 우리는 다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에게는 토라가 필요 없어. 율법은 폐해졌어. 이런 종류의 여러분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 교훈에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아멘? 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토라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고라의 장막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모세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라의 장막에서 떠나라. 고라의 길에서 떠나라. 탐욕으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시기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대적하고 토라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했던 그 고라의 길에서 너희가 떠나라. 고라의 땅의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된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고라의 길에서 떠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고라의 교훈을 떠나왔습니다. 고라의 장막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고라의 아들들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장막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고라의 아들들. 민수기 16장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이 고라의 장막에 있었겠죠.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3대가 함께 살기 때문에 3, 4대가. 근데 16장에는 고라의 아들들이 떠났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고라와 그 온 가솔이 그냥 다 땅에 파묻혀 죽었더라, 멸망당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뒷부분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분명히 아버지의 장막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면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아멘. 육체의 아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머금고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너희가 형제와 자매와 너희 부모와 너희 처자와 너희 자식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은 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떠날 수 있겠어? 아버지와 함께 죽어야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26장, 민수기 26장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떠나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나도 멸망당하겠구나. 아버지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고 마지막 순간에 고라의 장막에서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막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라 자손은 레이지파로서 후에 뛰어난 성막 찬양대로 섬기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주 놀라운 성막의 혹은 성전의 찬양대로 섬기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시편에 11편의 아름다운 시편을 이들이 남겼습니다. 고라 자손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서 쓰임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의 일부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케아야 다로 알라 비케마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또 성경에는 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숨기질 않습니다. 숨기질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의 과거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대하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열매가 아니고 아몬드 열매죠. 아몬드. 살구는 오역입니다. 오역.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지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장들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다 가지고 오게 해라. 그래서 성막 회막 증거궤 앞에 그것들을 두라. 그래서 모세가 다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다 증거궤 앞에 두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들어가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그 다음에 꽃도 피고 그리고 열매까지 맺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아론 제사장직에 대한 확증입니다.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아론을 세웠고 또 아론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주신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언약을 할 때 소금을 치는 것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걸 상징하죠. 영원한 언약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라와 250명이 일어나가지고 불만을 제기한다고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나무뿌리 막 자꾸 흔들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자, 17장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고요. 18장은 아론 자손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직무와 책임, 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차지할 몫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맺혔습니다. 아몬드 열매가 맺혔어요. 아주 놀라웠겠죠. 그렇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맺혔어요. 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맺혔다.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신 사인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막대기는 뭡니까? 지팡이는 막대기죠.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 만에 그것이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것이. 그래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꽃받침대도 있고, 그랬을까요? 꽃받침대도 있고 싹도 나고 그 다음에 꽃도 피고 열매까지 열렸어요. 꽃도 피고 열매까지 열렸어요. 아몬드 나무가 됐어요. 자, 여러분, 이 싹이 나고, 자,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혔다. 이것은 뭘 생각나게 만들까요? 메노라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메노라. 메노라의 모양이 아몬드 나무의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꽃받침대 있죠? 아몬드 꽃받침대 있고, 그 다음에 아몬드 꽃 모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있습니다. 열매도. 메노라를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아론 자손을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대제사장직의 사인도 역시 부활이십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죽은 막대기가 소생하고 꽃피고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직을 통한 소생과 회복의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의 그 대제사장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소생하게 되고 회복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메노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메노라는 아몬드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아몬드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메노라의 여러분 그 등잔대는
아몬드 열매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아몬드 열매 모양은 사람의 눈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곱 눈이라고 말하죠. 메노라는 하나님의 일곱 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눈이 이스라엘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샤케드라고 그러죠. 샤케드.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히브리어로 뭐예요? 쇼케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 샤케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항상 쇼케드 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메노라의 이 모양에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메노라처럼 지금 아론의 지팡이가 메노라 나무처럼 지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순종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동일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모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토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리더들에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교훈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거역하는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라흐 이 파라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시는데 이 교훈을 붙들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